오늘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구절인데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주일을 맞이하기까지 이틀 남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또 복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일주일 동안의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말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말에는 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토요일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에는 또 많이 나오셔서 기도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의 아들인 아비야가 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했던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은 아비야, 장자인 아비야가 아니라 둘째 아들인 나답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답이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위에 올랐는데 나답도 오래 왕위에 있지는 못했습니다. 겨우 2년 동안만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나마 그 2년 동안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의 최후는 반역에 의한 암살이었습니다. 나답이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있는 가운데 이사갈 지파에 속한 이 바아사가 모반을 일으켰고 나답이 블레셋 사람들 땅인 기브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워싸고 있을 때 전장에서 그는 바아사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실 이건 왕조의 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겨우 2대밖에는 그 왕조를 유지하지 못했던 거죠. 이후로도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또 손자로 왕위가 이어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려 9번이나 왕조가 교체되는 그런 순환의 역사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집을 멸문지화시킵니다. 나답만 죽인 것이 아니라 나답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게 만든 거죠. 그야말로 진멸하는 그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인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앞선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로보암의 아들인 그 아비야가 병에 들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될 때에 여로보암은 이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선지자에게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변장시켜서 실로에 있는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냈어요. 실로에 있는 아히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로 있을 때 멀쩡하게 출근하던 여로보암을 붙들어다 놓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열 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해 준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로보암에게 길한 예언, 좋은 예언을 해 주었던 아히야 선지자를 이제 병든 아들을 고치고 싶은 마음에 그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아히야 선지자와 여로보암은 이미 관계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의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악한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악한 길로 나아가는 왕을 가만히 둘 아히야 선지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둘의 관계는 틀어졌고, 혹시라도 자신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아비야에 대해서 불길한 예언을 할까봐 이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여로보암 자신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꾸미고 아히야를 찾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아히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조금 있으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에 내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게 열왕기상 14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노은 자나 다 끊어버리되. 하나님이 이미 여로보암 시대에 그 범죄한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게 만드시겠다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이 이제 나답이 죽으면서 여로보암 가문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바하사는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이후에 나답에 속한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집안 사람들, 사내들을 다 죽이고 또 멸문지화시키는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응징이고 징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답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죠. 그리고 새롭게 왕이 된 바하사는 어제 살펴본 이 아사 왕과 계속해서 일생 동안 전쟁을 벌이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짧지만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 왕이 된 나답의 또 통치 기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짧게 2년 동안의 통치 기간을 가졌지만 그 2년 동안 시작부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악한 길, 그것은 아버지인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는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 아버지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은 악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악을 백성들도 같이 행하도록 죄를 권하고 악의 길을 권유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자가 여로보암이었던 것이고,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그 삶과 통치 기간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이 기준이 되어서 여로보암처럼 행하면 그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로보암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의 신분으로서 악을 행하니까 백성들도 왕인 여로보암을 따라서 악한 길로 그렇게 나아가게 됐던 거죠. 작게는 그의 아들 나답이 그랬고,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여로보암처럼 악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는 너무나도 백성들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통치 행위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왕으로서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문제는 백성들이 너무 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데 여로보암의 죄가 있었던 거예요. 편리주의, 인간 중심의 편안한 길, 나 편한 대로 하나님 섬기겠다는 모습, 이게 바로 여로보암이 조장했던 죄의 모습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 것이 장자 민족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왕부터 뭐 그렇게 피곤하게 힘들게 하나님 섬기냐, 좀 대충 편안하게 하나님 섬기자, 그러면서 장치를 마련하고 제도를 마련하고 길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편리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망령된 길로 나아갔고, 왕이 그런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범죄의 시작은 백성들이 자신을 배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움은 믿음 없음인 거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친히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이 왕위는 백성들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왕으로서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망각하고 자기 왕위 유지하려고 백성들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일에만 몰두했던 겁니다. 그는 유대인의 명절, 절기가 되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제단을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먼데 왜 가냐, 가까운 곳 베델에 단에 가서 이 금송아지에 절하면 그게 여호와께 제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는 일반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도 제사장이 되도록 만들었고, 유대인의 명절 중 초막절을 날짜를 변경해 가면서 백성들 편리하게 하나님 섬기는 길을 만들어 주었던 거죠. 백성들은 이렇게, 야, 이제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 없구나,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베델에 단에 가서 제사하면 되겠구나, 야, 좋네,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구나,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 날짜가 바뀌었네, 제대로 된 일곱째 달 15일은 내가 참 바빴는데 이제 여덟째 달 15일 하니까 이렇게 편하네, 참 신선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백성들은 왕이 제시해주는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례한 이런 행위들을 이어나갔던 거죠. 그렇게 만든 사람이 여로보암이었고,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자기도 죄를 짓고 다른 백성들도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가끔씩 유튜브를 보면 목회자들 가운데서 경계가 모호한 주제를 가지고 도발하듯이 논리적인 주장을 전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인간의 심리적 요구에 맞는 주장인 것이죠. 신분이 목사니까 사람들은 목사가 하는 말 맞는 것이겠거니 하면서 그동안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껄끄럽고 불편했는데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튜브에서 경계가 모호한 그런 이야기들, 뭐 진화론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펴다 보니까 성도들은 목회자가 얘기한 거니까 이것도 맞는 것이겠구나 이러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튜버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망하면 망하는 거고, 나는 사람들이 봐준 조회수 따라서 돈 벌면 그만이라는 거죠. 대단히 심각한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만족을 따라가는 진리의 끝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괴롭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열매는 영광이고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디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괴로워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고,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우린 그걸 오늘 본문 속 나답이 속한 여로보암 가문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고 도전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항상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시대의 백성들은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편리하게도 하나님 섬길 수 있구나 이러면서 여로보암에게 박수를 보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끝은 아주 비참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를 섬기며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모습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잘못 섬긴다면 적어도 너무 당당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적 염치가 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 이래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지향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온전한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